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을 깨우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오늘 주님이 이곳에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장 요 부분도 이제 예수님이 이 떠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입니다. 13장, 14장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설명하였다면 15장에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2절입니다.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온 장이 이제 16장입니다. 이제는 친구라 하였다. 만약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일을 이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15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장에 오늘 지금 들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주님이 가신 다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족할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죄에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도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마치 주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 왜 실족하게 됩니까?
오늘과 같이 아무 문제도 없고, 그죠? 오히려 세상이 좋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요, 실족할 자들, 그 가운데도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곧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였습니다. 그 회당에서 쫓아내버린 것이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내쫓아야겠다. 그죠? 왜냐?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육으로 따지면 나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는 거죠. 할례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따지면 나보다 의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려고 사는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체였다. 그것은 육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너희를 죽이는 자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울보다 나은 자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면서 최대한 의롭게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열심이 이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미워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실족하지 않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육으로 안다.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모른 채로 내가 의로워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속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너희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그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사실 요한복음에 쭉 얘기하십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때가 이르면 바로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죽이는 자가 나타나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한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요. 너희를 죽이고자도 할 것이다. 참 이상한 일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는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됐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출교시키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모든 화살과 공격이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주님이 가신다는 말만 듣고도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그죠? 사실 요 전에 15장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14장에서 나오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의 뜻을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요. 그렇죠? 그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면은 너희가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고난도 더하여 받으리라.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랬고 바울이 바리새인이어도 몰랐던 그것,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인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그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그죠? 모여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살면서 요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더 알고자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을 모르면, 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렇죠? 보지 못하면 결단코 알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나는 유익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것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다 알고 어떻게 될지 알아서 시나리오대로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히 저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우리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죠? 이제는 됐다 하고 우리 즐겁게, 그죠? 즐겁게 놀면서, 즐기면서. 그러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나름대로 열심히 화이팅을 하면서 야 힘들지 괜찮아 위로하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멀리까지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전혀 모릅니다. 눈치껏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가고 가시는지를 나는 죽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한 걸음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나 이제 됐다. 나 이제 죄는 알았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 정도로 살거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힘든 세상 즐겁게 살자. 위로하며 살자. 서로 힘이 되면 살자. 이게 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의미인 것 마냥 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시냐? 오늘 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더라. 여러분 책망을 하는데 세상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말고요. 야 네가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는 일로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는가? 오늘도. 그죠? 근데 안 물어봐. 근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심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는 왜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이래서 죄인인가 보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승질이나 내고 그죠?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이 책망되어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었겠죠. 우리 가정의 환경도 뭐 아니면 내 성격도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의인이 되어라. 의의 행동을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라.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기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인정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즐겁게 지내면은
잘 지내는 거고, 이게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다. 모양으로는 좀 그래요. 세상보다 낫겠죠.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그죠? 익숙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없이는 사실은요, 조금 뒤에 보겠지만 이것은요, 책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게 죄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의인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의롭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이 영적 세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책망이 되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먼저는 이게 동일하게 지금 세상에 대해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기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으로 오셨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선포하셨는데 세상에 선포된 이 죄에 대한 책망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받고 죽이려 하고 왜 이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인의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행동의 죄를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게 뭐냐? 의가 무엇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너는 가짜야.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였으면 끝난 것 같죠.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틀렸구나. 우리의 판단이 틀렸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틀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조차 몰랐던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기준은 틀렸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이제 안 계시는데 나는 이제 의를 알 수 없어요. 내 판단 기준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내 의는, 사람의 의는, 그렇죠?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께 소원 있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게 의에 대하여 책망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전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척점에 있어요. 어디랑? 세상의 의와 전혀 반대더라.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건 세상의 이름도 의도
틀림이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싸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여기 보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의인가? 최종적인 심판이 뭐예요? 세상이 틀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명되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심판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판정은 끝났다. 판정이 끝나는데 아직도 세상을 향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좋아. 외모와 온갖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더 커 보여. 그럼 뭐예요?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이 사단의 영역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죄가 무엇이에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니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길, 곧 이미 심판받아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울 자,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또 우리는 실패하겠지만 어드보케이트, 변호인, 대리인 혹은 검사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오늘 네가 잘못 가고 있다 먼저 드러내시고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아예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책망,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앞의 내용이 방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방언은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예언을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오늘 교회 안에서 책망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듣게 하시는 역사가, 은사가 뭐냐? 예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세상에 사니까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책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책망을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책망을 거절하면
죽게 될 것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경미자매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예언의 은사. 이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14장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꼭 필요하다, 교회에는. 왜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보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무리 상의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은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알고 그러는 거냐, 내가 저 사람을 알아서 판단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게 받으면 사는 데 길이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지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을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할 때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드러났을 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교회에 있으면서 때로는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그러나 말씀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든지, 아니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든지, 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뒤에 올 일들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지금은요,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네가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들 좋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한 것은 나중에 깨닫게 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미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셨듯 성령께서도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죄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순종,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영광 받으신 것 같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로 깨닫게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떠나겠지만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주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 십자가 힘들다, 어렵다, 죄 듣기 싫다 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제 이 십자가의 걸음, 온전한 순종을 마치신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고,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실 것임을 오늘 얘기하시면서 이 출교와 순교의 때를 준비하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앞으로 무슨 직장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우리의 정욕과 내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예수님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제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것을 쓸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으나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걸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쓸 때 이 감격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영광이요, 우리의 죽음은 오늘 주님의 부활, 승천, 부활과 같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먼저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앞으로 닥쳐올 일이,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지금 이 16장을 시작하고 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는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이것은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개인적인 선포 이전에 세상을 위한 선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가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온전하신 의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엇을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우리 많은 청년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불분명하며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한 길,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죄가 드러납니까? 당연하죠.
의인인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족할 수밖에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 말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그것이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님을, 그 말이 이 문자로서의 말이 아니라 영으로서 들려질 때 그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생명이 되고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결국에는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할지라도 바울도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며 날마다 그 순종의 걸음을 성령님을 따라가는 걸음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또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죠.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믿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그죠? 죄를 깨닫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 교회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께 붙어있기로 작정하는 것, 그죠? 그것밖에는 할 수 없으며,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내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도 이 사람으로, 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떤 모습이 인도하실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드러내시며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의로움이 되시는지, 어떻게 주님밖에는 길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이미 심판받았고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 걸음은, 죄에 대해 아는 자들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 아는 자들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알다가도 또 놓쳤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함으로 시작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은 선하신지, 그렇죠?
적절한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경험하며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과정에서 그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서 볼 때는 쟤 왜 저래? 이 정도로 멈춰 있었던 걸음에서 그 문제가 다 드러나고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저래 하고 끝낼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멈출 수 없는 그 심각성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도 주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간에 계시지만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걸음임을 날마다 드러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서울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책망으로 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성령을 받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양으로 사는 삶은 이제 그쳐지게 하시고 날마다 스스로를 속이는 그 거짓말의 세상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살 수 없게 교회를 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인 우리 교회가 이제는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붙어있지 않고는 생명력이 없사오니 주여 붙어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 걸음을 가게 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이 가운데서 또다시 그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것도 아니고 정말 가치도 없는 우리의 욕망과 세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어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진정한 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은 제거하시고 빛 대신 주님만 드러나도록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인이 바뀌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